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11절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1장부터 지난 11절까지 살폈는데 오늘은 12절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한번 또 9절부터 11절까지 좀 간단하게 지난 수요일과는 다르게 좀 간단하게 본문의 의미만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한 것 때문에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유배당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한 것이고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그 일은 의미 없는 그런 참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거고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고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낙심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나를 이렇게 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며 감사하는 것도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요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성경은 보통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주의 날에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1장 문맥 속에서 잘 살펴보면 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지난 수요일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 제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에 성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모나, 브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의 날에 요한이 들은 음성의 내용은 요한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모나, 브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요한이 들었습니다. 요한이 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 교회의 의미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7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포괄하는 거다. 그래서 7 교회는 또 달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보내시는 일곱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7 교회에 보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요한이 주일날 아침에 큰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음성이 네가 보는 것을 써서 7 교회로 보내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하시는 소리지 하고 궁금해서 몸을 돌이켰는데 그래서 그 말씀하신 이가 누군가 싶어서 확인해 보려고 몸을 돌이켜서 보니까 요한이 본 것이 12절에 보면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금초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일곱 금초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일곱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곱 요한이 지금 몸을 돌이켜서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돌이켜 보니까 일곱 금촛대를 본 거예요. 일곱 교회를 보았다는 겁니다. 자, 일곱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에베소, 스모나, 브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이죠. 그 일곱 교회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 일곱 교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초대 교회 당시 일곱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일곱 금초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한이 몸을 들이켜 보았는데 교회를 본 거예요. 교회들을. 근데 교회들만 본 게 아니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촛대 사이에 일곱 교회들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자,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인자랑 다른 단어예요.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을 쓰셨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랑 여기 말씀하시는 인자랑 다른 단어예요. 단어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는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인자 앞에 항상 정관사 호가 히브리어 헬라어 호가 붙습니다. 호 히오스 안스로프 그 사람의 아들 정관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관사가 없어 그냥 인자 히오스투 안스로프 이렇게 인자 여기 히온 투 안스로프 여기 목적어니까 인자를 되니까 목적어 히온을 쓰고 히온 투 안스로프 사람의 아들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자는 어떤 것을 의미했냐?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온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인도가 됩니다. 그러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성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주시고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주십니다. 이 인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를 가리키셨어요. 그 인자, 내가 그 인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다,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인자, 다니엘이 본 그 인자는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메시아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그런 의미로 호 히오스투 안스로프 해서 그 인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관사가 없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만 놓고는 예수님이다 말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문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인자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자랑 다른 것이만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문맥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또 인자의 모습을 지금 쭉 설명하는데, 인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을 쭉 보면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그분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인자의 모습은 조금 뒤에 한번 살펴보고요. 자, 우선 인자 같은 이가 어디에 계시냐?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인자 같은 이가 어디에 계신가요?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자, 일곱 촛대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일곱 교회. 일곱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 교회 사이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번역을 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은 사이라는 의미보다는 한가운데라는 의미가 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교회 한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이 무슨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일곱 교회에 보내라. 주일날 아침에 그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누구지 하고 돌아보니까 일곱 촛대를 보았고, 그 일곱 촛대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자 같은 이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가 교회 한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신 거예요.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도우시려고, 교회를 지키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교회 한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계속해서 설명을 하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계시는데,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다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데, 이 복장은요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완전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대제사장인가요?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대제사장. 그래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신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는데, 그런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곳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요한이 음성을 듣고 누군가 싶어서 돌아보니까 그 성자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하셨다고요? 핍박과 환난을 당할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하셨어요. 핍박과 환난을 당할 교회를 위로하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라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얘들아 교회가 반드시 승리해. 얘들아 내가 승리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협박을 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계시록이 기록된 게 아니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핍박과 환난을 앞둔 성도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들 가운데 계시더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은 모든 것에 존재하시잖아요. 모든 것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 가운데도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울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교회 가운데 계신 모습이 13절의 내용이에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여기 그의 머리와 흰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했는 여기 눈은요, 오는 눈 이게 눈을 가리키는 게 내리는 눈을 하얀 눈을 의미해요.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표현이 구약에 나와요. 이 표현이 구약에도 그대로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여기 보니까 옛적부터, 계속 비춰 주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함이 양의 털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 표현이 지금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과 지금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다. 물론 한 인격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른 인격인데 같다는 말이 다른 인격인데 같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희다는 것은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런 표현,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런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흠이 없고 거룩하신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흠이 없고 거룩하신 모습을 가지고 계신데, 완벽한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데, 그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요한이 본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는 이 표현이 다니엘이 본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같은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계시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 계시는 성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흠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흠이 없고 거룩한 분이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교회는 흠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제 7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7교회에다 한 교회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짚으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고 그 모습과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욱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2장에서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명심해서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이 함께 하시는 자답게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되는, 또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타협하지 않고 죄와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다시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앞부분은 설명했으니까 지나가고요. 자, 거기 뒤에부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심판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지함을 표현하는 건데, 모든 악을 꿰뚫어 보시는, 모든 악을 꿰뚫어 아시는 공의의 눈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악을 보시는 공의로운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모든 더러운 무리들과 반대자들을 밟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불가항력적인 권위와 위엄을 표현한 겁니다. 14절 15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현을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한가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심판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14절 15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몸을 돌이켜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누구도 한가할 수 없는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이 보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먼저는 교회가 회개할 것을 속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인 것은 교회가 먼저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도전해 주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세력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이 없고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죄로부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한에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은,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운데 죄된 모습은 철저하게 끊어내고,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세요. 그 누구도 한가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로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 박해와 환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철저히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주님의 이 모습 때문에 따라합시다. 교회가 승리합니다. 결국은 승리예요. 그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해하려고 하고 핍박과 환난으로 교회를 밟아서 없애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할 것이고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또한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이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 인자 같으신 이가 대제사장의 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서 있고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신 심판주의 모습으로서 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오른손에 능력의 손에 7 별이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 그의 능력의 손에 7 별이 있어요. 7 별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별이 뭐라고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교회의 사자란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교회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사자들이 있는데 그 교회의 사자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능력과 영광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셔서 그 어떤 문제로부터도 넉넉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교회를 잘 관리하고 교회를 잘 보호하고 교회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그런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교회들에게 지금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자들을 내가 나의 권능과 영광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핍박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것이지만 지금 그 요한 시대 때 사도 요한 시대 때 벌써부터 지금 로마의 핍박이 교회에게 임하고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 때에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참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국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심판권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비치면은 우리가 맨눈으로 그 태양빛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상해버려요. 맨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강력한 영광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강력한 영광의 모습. 지금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영광과 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국을 심판하시고 강력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강력한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자들, 세우신 사역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역자들을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셀리더와 교사와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잖아요. 때로는 속도 상하잖아요. 목회도 그렇고요, 셀리더도 그렇고 교사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일을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가 교사로서, 셀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저는 저 같은 경우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 오른손으로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주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영광의 보호하심 속에서 더욱더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강력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사역자들을 영광 중에 있게 하실 것임을 이런 이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신,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있는 모습에서 사역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영광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오른손, 영광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생각하심으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보호해 주십니다. 틀림없이 영광 중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요한은 너무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서 그 얼굴이 힘있게 빛나는 그 영광을 보고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영광 앞에서 요한은 그 영광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 너무나 강력한 영광 앞에 서니까 자신의 부족함들이 다 드러났던 거예요. 사도 요한도 사람이잖아요. 그 부족함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 지극히 크신 영광 앞에 참 죽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져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오니까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이르시되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시고, 능력의 오른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지난 수요일날 살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성부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성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똑같은 뜻인데 창조주이고 심판주이신 주권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심판주로서 심판할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심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요. 자, 이 말씀에서 지금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인자 같은 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죽음조차도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자요. 나는 죽음조차도 다스리는 자니 요한아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도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주권자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요한에게 느끼게 하고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아니냐. 근데 나는
사망의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 나는 심판자야. 심판주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나는 능력의 오른손으로 사자들을 붙잡고 있고, 나는 7 교회들 가운데 있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의 그 주권자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보증해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사망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요한이 지금 그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만물의 주인이고, 내가 만물의 주권자고, 내가 사망까지 다스리고, 내가 교회의 7 사자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고, 내가 교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검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20절은 많이 읽었으니까 설명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본 7뼈가 7 검촛대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는 7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교회의 사자, 즉 교회를 목회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이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또 직분을 맡은 모든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 촛대는 무엇인가요? 7 교회였죠. 교회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계시면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요한에게 7 교회에 요한계시록을 보내라고 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해하려는 세력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성도들이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해하려는 세력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넉넉히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죄로부터 분리시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너희들 안 믿으면 이렇게 큰 무서운 벌을 받을 거야, 그렇게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소망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환난과 핍박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있으라고 기록된 책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꼭 기억할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만 기억하세요. 몸을 돌이켜 보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데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서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심판주의 모습으로 서 계셨어요. 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사자들을 붙잡고 계세요. 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사망까지도 다스리는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시 집에서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모르고 있거든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요한계시록 수요 예배가 그대로 올라가 있을 거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계시록을 한 번씩 계속해서 읽음으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복된 자, 이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처럼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